가지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플림마우스라고 하는 미국 교회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 교회에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8년 9월 어느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이 됐는데, 나이 드신 흑인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나오시죠.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6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60년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만 9월 19일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에는 노예시장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노예로 팔려갈 때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800를 주고 저를 샀고, 바로 노예 문서에서 그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우리가 노예를 다 해방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한 사람이라도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고, 그래서 거친 돈으로 바로 그 소녀였던 그 할머니를 $800를 주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림으로 자유인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을 때 모인 성도들이 같이 울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생각한 그들은 이제 68년 전에 1928년도의 이야기니까 1860년 그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희망으로 나와 있고, 원래 개역성경에는 소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0절 11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으로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은 무너지고 집은 불사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바로 남왕국 유다 여호와김이 바로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주전 586년이지만 606년을 시점으로 해서 돌아가는 시점은 주전 536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견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온 유대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메데 파사의 고레스를 들어, 이 고레스에 대한 설교는 몇 주 전에 역대상 36장을 가지고 소개를 했었지만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키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채찍에 맞았고 이제 중노동에 시달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렀고 바로 앞에 서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3.1절, 95주년 맞이하는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깃발을 흔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1910년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겨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천황이 이제 항복하는 방송을 하므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정말 바람직한 그 민족성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들어 우리 민족을 광복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 그리고 해방을 통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이제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당장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일었습니다. 여기 결심하고 일어선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게 하라, 신을 신게 하라,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베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콜슨 씨, 그는 1931년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조지 워싱턴 대학이 유명합니다. 바로 거기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1년도 변호사 개혁을 했고 68년도에 닉슨을 도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재심에도 당선을 시켰던 거예요. 그의 공이 대단하다고 언론에서 떠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도 7월에 여러분 기억나는 닉슨 독트린으로 인하여 콜슨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나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고 미국 전 교도소를 중심한 교도소 선교 회장을 맡고 일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도소에 관심을 갖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기독교에서 주는 템플턴상을 우리 한경지 목사님도 받았지만 그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년 전에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 모든 것을 빼앗긴 가운데 자유를 잃었던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여 이제 자유국가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교만이나 우상이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줌마와 조폭이 같은 것을 몇 가지 말하잖아요. 하나는 때로 몰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님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줌마들도. 그리고 그들은 칼을 잘 쓴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복에서. 그리고 이제 조폭들은 전장 싸우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문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폭들은 등이나 팔에 하고 아줌마들은 눈썹에다가 문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참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오.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할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들 미스바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가족을 짐승떼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그때 약복강 나루에 도착했을 때 형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간담이 서늘한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재산을 가로챘더랬거든요. 그래서 하녀들과 종들을 앞장을 세워 짐승을 선물로 보냅니다. 레아와 가족들을 그리고 나엘과 자녀들을 그 일행들을 보내는 세 대로 나눠서 보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약복강 나루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환급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되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물로 목사님 워낙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지물로 목사님은 일생 동안 중요한 5명의 친구를 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3명은 다 미리 주님 믿고 돌아왔는데 2명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조지물로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마지막 간신히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는 그날 4번째 친구가 참여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지물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지물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자기를 위해 52년 동안 조지물로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조지물로 목사의 이제 5번째 기도 대상 친구고 나는 주님을 영접해서 조지물로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안 되는 거,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란 목사님은 미국 역대 9명의 대통령들 취임할 때 가서 기도한 영역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와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 빌리그란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모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살면서 싸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아이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웃으면서만. 그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그것은 절대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수백 번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 기자가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를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싸움이 없었습니까?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털어놓는데 60년 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랜드 캐년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언제라도 말씀드렸죠? 그랜드 캐년의 정상에 올라가서 좌측으로는 네바다 주고 우측으로는 콜로라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서 건너편에는 이 아리조나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갈 때 이 신혼부부니까 말을 타고 내려가는데 말이 내려가다가 도중에 하더니 시프를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권총을 빼가지고 하나 말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또 잘 내려가다가 또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흔들어대는 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잘 내려가는데 또 소리를 내고 몸을 흔들니까 이 신랑이 권총을 말의 머리에 대도 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권총을 안에다 대고 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총을 대면서 둘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는 이 탐지에 실렸던 유머와 같은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람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싫은가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생각도 마음도 눈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 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문화권에서 40년 동안 대궐에서 자라납니다.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지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날 80이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강림하셔서 다가오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앞에 세우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꼬마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세 가정에 되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4번 듣잖아요. 그 대목에서 3번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러니까 세 번째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이번에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 일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초국을 하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셨고 아모스에게 북왕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3월과 함께 우리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여기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미래산업에 정문수 회장이 300억을 카이스트에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가서 아니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그 카이스트에다 바칠 수가 있었느냐. 그랬을 때 이 정문수 회장은 소망교회 집사님이에요. 내가 가장 사업이 어려울 때 이 카이스트 교수가 와서 앞으로 나갈 거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카이스트 대학에 찾아간 거예요. 이광형 교수. 그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국비를 받아서 외국에 가서 박사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을 그저 찾아가서 알려준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정문수 회장과 이 광영 교수의 만남이야말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만남이야말로 회사를 번성하게 학교에게 유익을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이 사회에다 언론을 통하여 보여주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삼복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만남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심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녀되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12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돌아오게 하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10절로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1절에 희망을 주신다고 개정판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